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이 주님의 부활에 하신 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메시지를 또 우리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고,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오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처음 본 그 광경들을 거기서 묘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을 자기에게 두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살아 생전 산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또한 죽은 후에도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어떤 악형도 면치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감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나아가서는 왜 그러냐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표대, 예, 빌립보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소망,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망, 뭐 소원, 나아가는 바라는 바, 똑같은 얘기예요. 바라는 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이라면 나이가 좀 듣고 철이 좀 들려면 다 소망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소망이 또 바뀌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세월이 가면서 소망도 바뀝니다. 없는 사람 없고 안 바뀐 사람 없습니다. 거의 바뀝니다. 어릴 때는 태어나자마자 집에서 그렇게 또 붙이게 되니까 공부를 좀 잘하면 좋을까? 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상급 학교 또 지나가는 거, 그것도 또 바라는 거고요. 또 그리고 직장, 더 좋은 직장, 좋은 직장 가는 거, 나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또 그래가지고 아주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하는 거, 이것도 바라는 거. 그리고 또 결혼하면 개딱지만 집에도 있기를 원해서 집을 또 갖기를 원하고, 그것도 소망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다가 늙어도 또 나름대로 또 소망이 있습니다. 늙는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늙어도 소망은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무슨 소망? 9988 124 124. 그때는 234였는데 9988 124. 왜냐하면 99세까지 살고 하루 내지 이틀 앓다가 칵 죽는 거, 그것처럼 복이 없다. 그걸 그렇게 바란다고 그래요. 이제, 예, 옛날에는 99세 와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삽니다.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최첨단 시대라서 나노 기술이든지 또 안에 무슨 뭐 개념 빅데이터든지 인간 유전자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을 더 장수하게 하신 걸 노력을 해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노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늙는 게 아니라 노화는 병이다 가지고 정의를 내렸어요. 노화는 병이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은 나는 병들었어. 그게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늙게 하냐? 노화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노화 물질. 근데 그 노화 물질을 억제하는 걸 개발해서 쥐한테 투여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1.8배를 더 살더래요. 쥐가 더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에게 유전자를 또 그렇게 하면은 사람도 1.8. 이래서 100세는 문제가 아니래. 여기 사시는 분 다 100세 살게 돼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태어난 애, 그러니까 한 2024년 정도에 태어난 애들은 140년을 살게끔 돼 있다는데. 140년. 와,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과연 축하해야 될 일일지 아니면 재앙일지 그 모르는 거예요. 뭐 뻔하죠.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안 늙냐? 늙긴 늙어. 근데 오래 살아. 그러니까 은퇴하고 거의 옛날에 60은 다 이제 환갑이면 그만 가셔도 되는 나이인데 이제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어나더 60을 또 살아야 되는 거야.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막 과학을 발전시키고 해서 결국은 그래서 인간 수명을 연장 다 이게 재앙인 거 알아요. 근데 왜 하냐면 약 팔아야 되니까. 약 장사해야 되니까. 나름대로는 무슨 뭐 문명 발전, 무슨 과학 발전 아니라 그런 약 장사들이 돈 벌려니까 이렇게 해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이 사실 꿈이면서도 막상 그것이 재앙이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그래요. 가정마다 다 무슨 인슈런스,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노인들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막상 젊은 사람을 위해서 쓸 돈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140 되든 간에 성경에서는 969사의 최장수예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죽는 걸로 또 흙에서 왔으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창조 법칙이에요. 창조 법칙. 이걸 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어린 애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딸을 혹시 과학이 발전되면은 또 그때가 되면 고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냉동하는 사람도 꽤 많답니다. 그런데 냉동을 해서 시켜놓고 아버지는 죽었는데 딸이 혹시 그런 기술이 발전해가서 그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때는 아버지도 없어. 그리고 그때는 전혀 다른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과학이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과연 그게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자, 이렇게 사실은 사람이 수명을 오래 살려는 그 꿈 하여튼 별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불행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라 그랬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초월할 자, 이를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적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보내셨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신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 모든 피조물이 모든 생명체를 한 번 가졌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믿는 자는 일단 죽는 그 자연 법칙은 일단 다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믿는 자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육체를 장수해서 늙어가는 것 자꾸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죽는다는 그 자연 법칙에는 순응해서 죽고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리는 우리 존재가 있으니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 자, 그래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날 때는 육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된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하죠? 예, 우리 교회 특별히 영혼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장로교 되는데도 영혼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찬송가에 하나 있는 걸 봤지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이란 말은 혼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사람마다 인격이 있어요. 그렇죠? 인격, 성질, 뭐 다 인품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죽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빨리 찾아주세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이 시간에도 왜 이 시간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며 미치광이까지 뛰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해야 되는가 고민할지 모르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하나님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라는 것은 breath of God을 말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육체라는 물질적인 몸이 있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 조상 바로 그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생명, living spirit. 예. 원래는 그 사람 보면 육체의 사람만 보잖아요. 남자, 여자, 언어, 민족.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을 보시는데 바로 혼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세 가지 이런 것이 기능이 있어서 한 인격을 만드는데 죽으면 그것도 같이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서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 다시 말해서 영혼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생명은 뭐냐면 육이 있는 영적 존재, 육체에 있는 영적 존재.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세요. 뭐라고요? 육체는 뭘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고. 이 흙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를 만들었으니 바로 영을 불어넣어서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크게 대답하세요. 아담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육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면은 그가 육체 안에 계속 살게끔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래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애당초 생명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생명. 왜 생명되게 했냐?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안에 영을 영생하게 하게 하시려고요.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하신 뜻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다. 예? 알아들으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나에 대해 저 병원에 가면 뭐 엑스레이가 어떻게 나올까 무슨 뭐 MRI 뭐 그거 찍으면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속이 어떻게 되어 있나 관심. 근데 그걸로 통해서 육체만 보는 거예요. 뼈다귀 보는 거예요. 모장류 징그러만 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란 거울을 놓고 딱 보면 나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는데 혼은 인격이고 영이 영혼이 사는 몸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영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4절 보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과연? 고린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몸, 신령당 당선한 뜻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흙으로 된 material body가 육체인데 이제 이것은 죽고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스피릿으로 바뀐다. 영의 몸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 같이 앞으로 내 안에 영혼이 영의 몸 바뀔 때 그 영혼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또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도 자살도 안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사는 거 좋습니까? 좋지 뭐 그래. 이렇게 오래 살려고 사람들 애를 쓰고 막 연구하고 막 뭐 먹고 하여튼 난리를 치고 하는데 아니 앞으로 그래 육체 언제나 없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축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전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이 천사에게는 왜 몸을 안 주었는가? 천사에게는 왜 육체라는 게 없는가?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살 존재로 하나님의 대상 잡은 게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육체가에서 태어났나? 그래서 이 육체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 많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것도 많고 고통 많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가난했던 가지 또 부했던 아니면 또 죄를 졌던 안 졌던 간에 어떤 간에 이 몸은 하여튼 내 영혼하고는 영원히 관계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영혼에게 반하서 영의 몸으로 바뀐다. 이 사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 같이 부활하시려고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는 자에는 죽어도 다시 사나니, 이걸 벌써 전제로 하고 사람을 그렇게 영혼으로 만드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부활할 소질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소질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려고 지었지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졌고, 그 죄가 어디에? 사람들도 손으로 범죄하면 손이 죄를 치고, 육체가 죄를 지면 육체가 책임져서 육체가 벌 받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졌어요. 아담 뭐죠? 생명, 영이 범죄였어요. 이제 그 때문에 그 죄값, 사망이 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원죄를 다 유전받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죄값, 사망을 반드시 갖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까지 좋았는데 지금부터 안 좋은 소리야. 예, 부활 안 되는 소망은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창조를 했었던 거고, 그렇게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내버려 뒀던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인류에게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만들냐면 더 좋은 소망을 주려 하시면서, 더 좋은 소망. 예,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서 육체 장소만 하지만 그 소망보다도 더 좋은 소망을 주려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람이 생명되게 하신 것이고, 또 1, 2조상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를 못지게 막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손아까 따먹으려 때, 야 이 새끼야, 너 먹으면 죽는데 너 미쳤어, 난리 벚꽃 쳐서 못 먹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빼버려 쳐서. 왜냐하면 아예 부활시켜야 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을 하려면은 인간 스스로 부활 못합니다. 그를 살려주는 영이, 부활시켜주는 영이 와야 되니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 그 아담이 죄를 졌는 그 죄값을 영이 갖고 있어서 그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나는 아담이다. 그 말은 아담의 죄, 그 죄를 다 유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모세 시대 때 율법을 또 주는 바람에 전 인류는 들었던 말든 간에 하나님 입으로 나온 선포된 말씀은 이 계명 어기면 죄니라,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아껴준 게 바로 율법 시대고, 바로 그것을 그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인류는 원죄 말고도 자범죄라는 게 생긴 것은, 내가 왜 조상 아담이 범죄한 걸 왜 내가 죄가 갚아야 돼? 그럴까봐 율법을 또 주워가지고 개개인이 또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율법 말고도 또 인간은 마음으로, 아직까지 죄를 바깥에 나타내지 않았고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범죄, 마음으로 무슨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 또 남을 갖다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 이래서 마음에도 죄를 갖고 있어가지고 원죄, 자범죄, 그 마음으로 품는 죄, 그것도 본죄, 세 가지 죄입니다. 원죄, 자범죄, 본죄.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알든 모르든 좋든 말든 억울하다가 할 것 없이 다 이 죄가 없는 자가 없이 이렇게 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인류는 원하든 안 하든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사람이고, 태어나니까 내가 무슨 증시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난 이것도 내 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류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배우기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인 것은 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나라 들어가고, 심판의 부활인 것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진 평생 진 모든 죄를 죽고 난 다음에 확인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값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지옥불에 가겠다 했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 전 인류는 부활한다. 그러면 그 몸이 무슨 몸이라고요? 영의 몸 해보세요. 영의 몸.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 없는 몸. 영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생명의 부활을 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갈 것이냐.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 못 가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당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 읽으셔요. 여기 또 제가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요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 다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 이거 어디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외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의 시작이에요. 시발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이거 다 그다음 거는 안 믿어주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 제일 먼저 지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어두운 구덩이. 하늘에서 보기에는 아주 깜깜절벽. 근데 이렇게 환한데 이거는 대기권만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조금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대기권만 하나지 그 바깥에 가면 어때요? 깜깜절벽이에요. 어두운 구덩이. 음부 하늘과 땅. 이것은 앞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다만 간수하고 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동일한 말씀. 자, 우리는 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실 때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도 있으라, 땅도 있으라, 또 공창도 있으라, 모든 만물 다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 웃기고 있네. 말씀을 어떻게. 글쎄 이걸 이제 어렵지만 극복하셔야 돼요. 이걸 너무 믿겠다고 작정은 또 그렇게 또 쫙 풀어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진 세계를 있으라 진 세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느 때가 되면 불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지시하신 그 불은 이 우주가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우주 폭발할 것이다 뭐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불 말고 그거는 이따가 물질이 타기 때문에 그 물질이 타고 끝이 그 재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사를 한 것은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그러세요. 네가 만약에 손이 자꾸 범죄하고 싶어? 그럼 손 잘라버려.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마라. 또 자꾸 눈이 범죄하고 싶어? 나쁜 거 보고 싶어? 그럼 눈을 빼버려. 그러고도 지옥 가지 마라. 그 지옥 어떤 데인지 알아? 거기는 불도 꺼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지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고 지옥불은 영영한 불, 꺼지 않는 불이요. 거기다 던져진 그 물체가 구더기라고 말했지만 인간을 구더기를 비교한 거예요. 우리가 영의 몸으로 바뀔 때 영의 몸, 영영한 몸 안 죽는다는 거야. 지옥불도 안 꺼지고 거기다 던진 영의 몸도 안 없어지고 안 죽는, 자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확률이, 여러분들도 확률이 있어요. 나는 100%지만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기고 있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막 웃으세요. 막 웃기고 막 욕하고 막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예언이 32,500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받아가 적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예언, 약속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안 이루어진 예언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 재림 오시면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바다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빠져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 영의 몸이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바꿔 말해서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나 의의 부활은 똑같아. 그런 부활을 한 사람이라야 결국은 영영한 불못, 이 우주를 빠져나갈 수 있어서 이 음부, 이 물질사도 우주 밖에 있는 이 영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그런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생명의 부활을 이뤄서 그날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모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부르신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그래서 거의 지금 성경의 반 정도는 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화하면서 상관하면서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이런 스토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신민으로 택해서 선민이라 하고 신민이 됐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우리와 달리 그들은 현실적이고 육체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영의 몸으로 부활, 그런 게 알지도 못하고, 그때는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그때는 다 모든 것이 혈육,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혈통, 혈육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이제 이루시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육체의 하나님,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육체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육체와 상관하시고 육체와 관계 맺으시면서 육체를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실제 자기들 말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어디까지든지 육체적이요, 현실적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도다.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도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같이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소망이 되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죽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말이 되는 거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얼마나 살아있는 걸 좋아했으면, 얼마나 육체의 삶을 좋아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들은 또 뭐라고, 또 에레미야 31장 17절에 뭐랬냐면요,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니,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암울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은 됐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들을 갖다가 하여튼 국토 없이 떠돌아다니게 하게 하시고, 아니면 종을 보내시고, 또 아니면 포로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항상 억압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 억압에서 언제 벗어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 바라는 게 뭐냐면 육체의 해방이요, 나라의 해방, 이런 걸 바라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너희에게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니 너희 자녀가 자기 경내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너희 자녀가 자기 경내로 돌아오리라. 다시 말해서 네 자손들이 지금 외국에 다른 외방에 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 그럴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야. 그래서 their border, 그래가지고 그 보더라는 그 경내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왜 시오니즘이니 해가면서 그들이 항상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들이 이렇게 그리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들은 하도 쫓겨나가고 하도 멀리 가 있었던데 그들은 하여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돼,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소망,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지막 소망은 있다. 너희 자녀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꿈이 뭐냐면 살아서라도 돌아가고 죽어서라도 시체라도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살아서라도 돌아가고 죽어서라도 돌아가리라. 이게 그들의 소망이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죠 지금.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그 땅의 근방이, 땅이 거의 점점 공동묘지화로 된다는, 공동묘지 아시죠? 예, 공동묘지. 자꾸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죽으면 송장, 다시 말해서 시체라도 그 예루살렘에다 갖다 묻어달라 그래서 점점
묘역화되는 바람에 점점 이제 황폐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관광을 가되 사실 이제 그런 거 보지 않으면 그거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같았는데 이게 성경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그들의 소원은 어디까지나 그들은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있는 그 소망, 육체적인 소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 하나님과 같이 백성들이 같이 하는 걸 원하는데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산자 중에서 참여하지 못해서 흩어져 있어 거기다 죽더라도 그 예루살렘에다 갖다 묻어두면 그래도 그것을 위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이런 이스라엘의 소망에 비해서 또 다른 어떤 한 예언이 있었으니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이런 예언을 깔아놨습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은 소망 없다, 끝나냐,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왜 끈질기게 이렇게 살라고 애를 썼는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라는 생명의 의욕으로 그렇게 충만한 민족이라는 것은 정말 없을 정도로,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 그런 정도로 하잖아요. 그들이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된다, 죽음은 소망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예언을 이미 발표하시고 그 뒤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우리는 예수를 한국말로 예수고 또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어로 순실하기 위해서 예슈아라 합니다. 자, 예슈아라는 이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이 성전을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헐었던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거기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헐라 그러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그런 성전인데 거기를 헐라 했었으니 얼마나 그들을 분개하겠고 예수를 결국 죽여야 됐던 적개심을 갖게 됐겠습니까? 자, 그런 걸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이름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은 육체 하나님이에요. 육체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육체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그랬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그것을 지킨다고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디였냐면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후에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헐어버리라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말했어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헐어버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려 하는 것도 성전이라 말했었어요. 성전. 자기가 죽을 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그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은 예슈아다 이 말이에요. 예슈아. 여호와는 육체의 하나님인데 예수 아는 바로 영혼의 아버지예요. 영혼의 아버지, 모든 영혼의 아버지. 그 이름이 모든 영혼의 아버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다 이제 주는 소망은 더 좋은 소망을 준다는 거야. 더 좋은 소망. 누구하고 비교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더 좋은 소망.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육체의 소망, 육체의 장소를 보내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좋은 소망을 주는 것인데,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을 준다는 뜻에서 그같이 이제 더 좋은 소망이라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어디 간다? 영생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공생애 때 그는 바로 소망이 되신다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한 육체적으로 좀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육체적인 그런 구원에 대해서 육체적인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해 주신 이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그렇게 수많은 군이 따라다닙니다. 수십만, 자그마치 50만이 따라다녔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각 지역에서 주로 다 누구냐 하면 다 병쟁이, 다 병쟁이들. 하여튼 각종 병들들이 다 오는 것은 예수를 보면은 예수로 인해서 병이 좀 날까, 그런 소위 말해서 소망을 걸고 왔다 그 말이죠. 어저께 예수께서 이제 어떤 소경한테 그랬어요. 바디메오한테. 그가 막 하도 예수 이름 부르고 따라오고 소리 치고 하니까 예수께서 바디메오한테 오라 하라 하고 그 앞에 세운 다음에 네가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해줄 바라느냐, 네 소원이 뭐냐, 네 소망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눈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라는 것을 당장 이루어주신 분이다. 그까짓 건 그거는 게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거 해주시건 다만 그가 소망이라는 것 자체의 하나 그림자 같은 것은 사건을 보여준 것이지 그게 원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사망을 갖고 있는 영을 생명에 부활시키는 그 이적을 그는 행하려고 하신 분이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난 죽게 되면은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3년씩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쩌면 메시아로 오셨을지 모른다. 그런데 또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오셨을 것도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의 인품으로나 그의 능력으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정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야말로 말씀이 이건 아니겠네요. 읽으셔야 돼요. 이거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써 있습니다. 그 태초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썼어요. 근데 여기 또 태초에 나옵니다. 근데 이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이것은 만물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물 짓기 시작하실 때 그 시점을 말하는 게 태초이고, 여기 태초에는 만물을 짓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짓기 이전의 시간, 영원한 시간, 그 시간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은 높은 양반이 하시는 말,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높은 이가 말하는 말소리, 이걸 말씀으로 생각해요. 이게 아니고 헬라 말로 로고스입니다. 해보세요.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현, God manifests himself.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는 그 방법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나타나시라 언제 작정하셨다고요? 만물이 있기 전, 천사도 있기 전, 사람도 있기 전, 아담이 범죄하기 전, 그때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데 날 좀 알아봐라. 알아볼 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봐요? 그 크신 분은 어떻게 봐요? 거기다 그렇게 거룩하신 또 영이신 피조물이 못 보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나타내 주겠다고 자기가 인간의 피조물이 알아볼 수 있는 사이즈로 아니면 그 형태로 나타나셨으니 그가 누구냐?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뭐랬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은 육체입니까? 흙의 육체입니까? 흙의 육체 갖고 있으면, 아니면 영이십니까? 영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걸 보니 누구냐?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누구요? 누가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주겠다고 작정하신 방법대로 오셨으니 그가 바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다? 그는 태초의 말씀이시고 태초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그가 왜 육체로 오셨으며 그가 왜 죽으셨으며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제 자기가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시는 일이 비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건 창조주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각종 병을 고치잖아. 아니면 죽은 자까지 살려셨어요. 사흘 돼가지고 온몸이 부패돼가지고 썩은 물이 나오는 그런 송장까지도 나와라, 나사로 나오라 하니까 살아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성경에 그런 것들 왜 안 믿어지는 것도 썼냐면 믿으라고 쓰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가 누구라는 거? 창조주시라는 것인 걸.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가 오시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게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에 그가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런 기상천외한 일들을 그렇게 3년 동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창조주가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바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믿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랬는데 그가 이제 죽겠다 그랬죠. 죽었다 내가 살만해 살아나리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베드로가 말릴 수밖에 없죠. 그는 최소한도 의리의 돌쇠인데. 그래서 주여 죽지 마소서. 절대로 내가 당신한테 죽은 못 치면 내가 차라리 죽으라 했더라도 당신은 죽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반대했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죠. 이제 야, 너 그래도 괜찮다, 넌 그래도 싸가지가 있구나. 그럴 줄 알았더니 뭐랬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뭐 사람의 일 생각하고 뭐 너 의리돌쇠 하려고 그래? 나를 사람 취급하고 내가 죽으면은 사람이 죽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끝장에 생각해가지고 너가 네 의리를 발동하려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듯 하고. 마태복음 16장에 써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탄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말씀의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아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죽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고의적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의적으로 죽으러 오시니 죽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가 받은 것이라. 목숨을 버릴 권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할 수 없이 다 배신하고 팔고 또 잡아가고 그래 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이유는 그가 죽어야 다시 사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 이상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 중에서 최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 죽었다면 끝장하네요. 모든 집안에 누구도 죽었으면 다 끝장 아니야? 그런데 죽었는 걸 갖다 다시 산다는 그 소망.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아무리 못된 아들 그냥 집안에서 악종이야 저런 안 낳지 말고 차라리 죽어보면 좋겠다는 놈이 죽었어. 그러더라도 집안에서 붙들고 그러죠. 다 살았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내가 그런 나쁜 맘 먹어도 미안하다고 사실 살아다 얼마나 기사 소망, 죽은 자가 사는 소망 이상의 큰 소망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소망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소망의 아버지, 아들,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다음에 육체로 보내실 때, 육체로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 소망이 살아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라. 그게 소망이에요. 살아서 돌아오라. 그게 소망인데 그가 시작해서 죽는 순간에 이제 죽었으니까 살아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소망 스텝, 그 스텝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의 소망에 이루어드렸고 또 이 아들대로 또 소망이 있으니 자기가 부활하여서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부활시키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떤 상태로 부활을 하느냐?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집가고 장가 가본 사람 알아. 별거 아니야. 차라리 안 갔으면 난 것들 이 많어. 예? 그때는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같이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 해보세요. 부활한 몸. 가족이 없어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하고 그냥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야. 천사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 재미없겠다. 그런데 이 가족 관계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족 관계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민 말도 못하는데 하늘 나가면 그게 아예 없어요. 그냥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천사같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또 가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나 그렇다면 안 가고 싶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창조 원래예요,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의인의 몸으로 부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육의 몸을 싣고 아까 그 읽었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육의 몸, 이 육체 몸, 흙의 몸이 있는 동안에 이걸 가지고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씨같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영의 몸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 의미가 있어요. 육체의 생활 의미 있어요. 귀찮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육체가 의미 있는 것은 심는 시기요, 심는 씨로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그가 이제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리고 죽습니다. 죽을 때 다 이뤘다 해서 다 이뤘다. 자, 다 이뤘다 할 때 그는 한 알의 밀로 죽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죽어서 썩으면은 거기 새로운 열매가 많이 맞는다. 그래서 그는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어서 그 심는 것으로서 그가 부활의 몸을 걷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 이뤘다.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실 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누가 뭐 20장 36절에 부활의 자녀가 되기를 하신 거죠. 부활의 자녀. 예, 부활의 자녀 작정하시고 그는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망 가지고, 그 죽음 가지고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 통해서 인류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예, 애당초 그것은 거의 다 아시는 얘기인데, 죄값은 사망이니라. 죄값은 사망. 예, 인류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값 사망을 영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영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이 갖고 있는 죄를 말씀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된 그 영의 몸 가지고 그가 사망을 갚았으니 영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갚아주셔서 죄값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전 인류는 알던 모르던 속죄받았고요.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아담은 하나지만 그 후손이 여럿이다 할지라도 결국 다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 육 있는 영적 존재. 나는 아담이다. 나는 육 있는 영적 존재다. 그런데 그 육 있는 영적 존재, 육체는 죄를 졌든 안 졌든 결국 누구면 다 죽습니다. 영은 죄를 유전받은 죄, 원죄, 그 영에 들어가는 그 죄값을 갚으러 지옥을 가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갚아주시고 그것을 죄값을 갚아준 걸 속죄라고 해요. 속죄, 죄값 갚아주다. 전 인류는 그가 속죄를 하셨어요.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자, 이제 전 인류는 그렇다고 다 생명의 부활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전 인류는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시면서, 이건 찾을 시간 하면서 지금 다 못 찾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첫 아담, 전 인류는 첫 아담에 속해 있는데 하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하나. 왜 마지막 아담이라 말이야? 영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라 말하는 거야. 영의 몸.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할 거고, 그는 영의 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니까 영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게 지금 우리는 앞으로 부활해야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 그거는 아까 말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영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뭐가? 이 안에 뭐가? 영이, 영혼 중에 영이 부활 영의 몸으로 바뀔 것이고, 예수 몸은 아예 영의 몸이라고. 왜 그 몸 자체 영의 몸?
마지막 아담이라면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이, 우리 인류의 영이 죄 때문에 그 죄값 사망을 갚으러 지옥 가야 되는 걸 예수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은 갚아주셨습니다. 죄값에서는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이루려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 피. 뭐랬죠? 그가 나는 생명이니 부활이니 그랬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예수 몸은 그가 말씀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죄값 갚아주었는데 그가 죽으시면서 낭자하게 피를 방울방울 몇 시간? 6시간 동안 흘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은 전 인류에게 다 뿌려주셔서 그 피를 한 방울이라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어디에? 영에 받아들이면 그 피가 죄를 씻어주고, 그 피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피로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려는 작업을 그가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죽으신 지 몇 날이 못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 사람이 죽으면 이미 벌써 다 쏟아집니다. 그 썩은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벌써 진물이 나오는 거 썩어. 저 때만 해도요, 장의서는 거 없었고 아예 그렇게 사람을 죽잖아요. 그럼 집에 운묵에 눕혀놔요. 송장을 운묵에다가 운묵 아세요? 온돌방 저 아래 윗무였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차니까 그쪽에다 이제 관을 설치해 놨다가 다 초상 치르고 난 다음에 사흘이면 관을 들고 나가거든요. 그게 여름에 이제 죽잖아요. 그럼 벌써 사흘이면 관 들고 나가면 물이 줄줄 셉니다. 온 몸에 70% 물이잖아. 그게 다 벌써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막 쏟아져 내려요. 이제 그 냄새, 그 악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온 몸에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다 쏟은 몸으로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결국 그다 안치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몸은 무슨 몸이다? 그 몸 자체가 썩을 수 없는 몸? 영의 몸이에요. 그 피도 영이고 그 물도 영입니다. 스피리추얼이다. 그게 스피릿, 그러니까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흘려놓은 이유는 그 후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피를 영접하게 하고 그 피뿌림, 그 물로서 씻게 하시려고 흘려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제자조차도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더군다나 이제 그 예수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요주 인물로서 그들이 위협을 느꼈었는데, 예수님 대장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데 이 예수가 숨어 있는 밤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들이 죽은 사람이 사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은 네가 다시 산다는 건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니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무 그래도 여전히 무서워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이냐고 쳐다보니까 너희 중에 혹시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자 있냐? 먹을 거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우리 생선 한 토막이 있는데요. 그래서 생선 토막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주 맛있게 잡수셨다는 거야. 오 마이 갓. 이걸 갖다 잘 오해한 사람은 예수님은 역시 먹는 걸 좋아해. 예수님은 먹는 거. 살아생전에도 먹는 걸 좋아하더니 죽어도 또 먹는 거죠. 그게 아니죠. 살아있는 자는 먹고 마시는 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벌써 사람이 죽었다면 곡길 끊어 그러죠. 한국말로는 곡길 끊었다는 죽는 거야 벌써. 그런데 이분은 살아가지고 살아있다는 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음식 잡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야. 너 봤어? 정말 우리 봤지? 예, 주님 살아나시고 봤지? 막 그러니까 그때 도마라는 그 제자가 하나 있어요.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깐깐한 50만 원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어. 내가 아예 그 손가락 가지고 그 못자죽에 내가 집어넣지 않고 나는 못 믿어 하고 이빨을 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잠궈 있었었는데 문은 잠궈 있는 채로 그냥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투과해서 들어왔어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투과해 들어와?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투과해서 들어왔어. 오마이갓, 문이 잠겼는데 안 열어줬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다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근데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동아야, 네가 믿기 있지? 어렵지? 힘들지? 그래, 그렇게 의심하고 가지 말고 차라리 내 몸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손을 내밀고 만져봐라. 내 옆구리도 찔러보려고 했는데 도마가 너무너무 그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가 무릎을 팍 꿇으면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도마도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하나도 살아있는 적 없어요. 다 지명해 죽은 적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살았다는 걸,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다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또 아니면 나가서 또 도망다니면서도 계속 그들이 증거를 뭐냐면 예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은 결국 그 목격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된 거예요. 목격자. 주로 누가 목격자일까요?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결국 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들이 다 네가 나의 부활을 봤으면 너희들은 결국은 증거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이다 하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증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증거라는 그 헬라 말이 말투스예요.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순교하다가 결국은 다 그들은 비명에 다 갔습니다. 가진 악행을 당해도 그냥 온몸을 찢고 또 불로 지르고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작은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눈앞에서 불기름에다가 던지면서도 이러면서도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야? 네가 봤다는 얘기야? 봤습니다. 아니, 너의 자식을 이 불감에서 씌울 텐데 그래도 봤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한 사람 자식이 불감에 들어가서 지글지글 타는 걸 보고라도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하고 증거하고 하고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듣고 전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그런 순교자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이거는 나는 목격자입니다. 그들이 말하면 자기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의 목격자. 자기 스스로를 나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태초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실 때 인류를 속죄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증거함으로 당신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 고백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게 바로 그들의 소망이 됐으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누군가 믿는가?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걸 믿는 자,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너희는 죽어도 너희는 살리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 이 부활에 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째 부활.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세요. 예, 오늘 이렇게 들어놓으시면요, 지금은 당장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를 바칠 때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는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자,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기필코 이루시니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나는 기필코 부활하시다 대로 그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성령을 보내신 자들,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부활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부활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결국 이제 그 성령의 지시대로 인도대로 결국은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부활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사람도 전 인류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건 아니라 전 인류가 다 부활해요. 왜 그러죠? 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기 때문에 그 영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자꾸 믿는 사람 부활한다는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전 인류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적 존재, 여기 있는 영적 존재, 영혼, 영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가 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아예 창조 원칙인데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부활을 하되 세 차례 있다는 거야. 전 우주에 세 차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하셨어요. 이미 첫째 부활은 끝났어요. 첫째. 둘째 부활이 또 있는데 그리스도 오실 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사실을 믿고 그에게 붙어 있는 자, 어디에 붙어야 되죠? 어디에 붙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자가 사람 중에서 인간 중에서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이라는 것은 인간 중에서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가 3차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3차 다시 이제 이거 마지막 게 좀 봅시다. 계시록 20장 보세요.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만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역사적으로는 예수가 부활하신 걸 첫째라고 하지만은 인간 중에서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의 증거,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순교한 자들, 또 우상하게 경배하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몸이 부활하되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로 부활해서 던져지는 지옥불,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왕 좋으십니까? 왕 좋으세요? 예, 보좌에 앉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뭐가 된다고? 아이고, 무슨 감히. 예,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그런 말 있죠? 소망을 가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필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다른 말로 나는 기필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리라.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 가서 아직 안 가고 하늘나라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엔 왕노릇 혼되는 거예요. 왕노릇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땅을 나눠주고 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와우. 어디다가 왕국을 세우지? 성경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영원토록 영원히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는 걸 그걸 영생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는 목배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맛이로 순종 복종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거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걷는 거예요.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질, 모든 시간, 또 물질, 재능, 모든 걸 따져 심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영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까우세요? 씨를 심는데 아깝습니까? 아깝더라도 먹어서 털어서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심어서 기다렸다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해서 왕노릇하는 게 낫겠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고 나는 이제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뭐가 되리라? 나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떠서 하늘나라 갈 것이고 나는 거기 가서 왕노릇하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